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은 지금까지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소개되고 있는데 1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란 용어는 요한복음에 70회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백성의 지도자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간 것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으므로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자인이 대물림에 의해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요한이 비정상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로 성막과 성전의 의식이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고 민수기 3장 17절에서 3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일도 맡았다기도 합니다.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6절, 8절, 15절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옵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강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고 하죠.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간주하기까지 하였다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13장 25절에도 나옵니다. 미시나 즉 모세율법을 해석한 책에 의하면 거짓 예언자는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교사의 활동은 산헤드린 공회가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파송된 자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메시아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활동에 주목하고 요한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즉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는 요한은 고백하였고 거절하지 않았다인데 고백하였고는 같은 것을 말하다, 확인하다, 공개적으로 엄숙하게 선언하다의 뜻입니다. 요한은 이는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말한 것을 나타내지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백하였고는 앞에 언급한 것을 다시 반복한 것은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하며 거짓이 없음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인데 당신은 스스로 메시아로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권주의자들이 있는데 믿는 자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담대하게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당신이 엘리야요? 라고 묻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2장 11절에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오기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처럼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장, 마가복음 9장 11절, 누가복음 1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천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리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그 엘리야는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예언자요? 라고 물어봤는데 모세가 예언하던 나와 같은 한 예언자, 신명기 18장 15절을 가리키는데요. 이 예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요한복음 6장 14절, 또 7장 40절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은 역시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12절을 보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라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답변을 기대하고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요한은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계속 답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공격해 할 구실을 만들어 보낸 자들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신분에 대해 말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유대 교권자들은 요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끝내는 요한을 목매어 죽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요한은 스스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서 겸손하고 위엄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새 공강한 복음서 기자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한 배경을 해설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데 비해 요한복음서는
요한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말씀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요한은 자신을 비인격체인 소리, 간사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도로들은 평평하거나 자갈이 깔려있지 않고 단지 사람들이 밟아서 다져진 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왕이나 정복자가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그 길을 곱게 만들고 평평하게 다져야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킬 때 사자가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은 400년간의 오랜 침묵을 깨고 소리로 나타나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소리는 색채나 모양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 겸허하게 봉사한 요한에게 매우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메마르고 거친 황폐한 유대 강야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구부러졌고 마귀로 말미암아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회개를 통해 구부러진 길, 즉 왜곡된 편견을 곱게 하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 즉 완벽한 불신앙을 헐고 높은 곳, 즉 교만한 부위를 낮추며 골짜기, 즉 쓰라린 빈곤을 평평케 하고 거친 길, 즉 영혼을 타락시키는 공고의 편을 평탄케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쿰난 공동체도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지만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 주님의 오심에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왜 세례를 주는 것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상의 특권층이나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세례를 주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였죠. 더욱이 세례는 다른 신앙에 돌아온 개종자들에게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마치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더러워진 백성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분개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